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집에서 또한 일어나 새벽에 방송을 통하여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통해서 성령으로 강화된 성도들의 그 삶을 우리가 잠깐 보고, 그들의 생활 속에 성령에 의해서 강화된 기도의 결과로 강화되어져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이 여러분들 6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온 것이 6월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달까지 우리가 나라를 위하고 또 우리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요. 이제 7월달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살펴볼 그 말씀이 좀 다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정말 영적인 성장과 또한 믿음의 진보가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삶의 변화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감옥에 갇혔다가 그들이 풀려나서 그들 동료들과 함께 큰 소리로 대주제여라고 하면서 놀라운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한 장소가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하는 역사가 있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은 이후에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력하게 증거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마다 은혜가 그들 위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고요,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으면 나쁜, 좋지 않는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되어져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이 수고요 여러분 정말 힘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는요 새벽 예배 마치고 하루 종일 쉬지를 못하고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제 수면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잠깐 이렇게 좀 차에서도 쉬고 막 그럴 때도 진짜 책상에 앉으면 막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딱 준비를 하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에 보면 자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참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어떤 면에서 정말 일어날 때 일어나기가 이게 벌써 일어나야 될 시간인가 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진짜 피곤해요. 하물며 성도님들 하루의 직장 일을 살면서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여러분들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심지 않은데 뭘 거둘 수 있습니까?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힘들어도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자, 베드로가 기도한 다음에 변화를 받아서 그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붙잡혀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5장 앞부분에서 5장 첫 부분에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강화된 사람이 되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부분들을 보고 알고 있다는 사실,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른 분들 여기 바나바라고 하고 일컬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을 보면서 이 바나바가 정말 사도들이 볼 때 너무너무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다, 격려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로 이렇게 호칭을 붙여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마음에 정했어요. 정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막상 돈이 딱 들어오니까 그 돈을 보고 마음에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이 땅을 팔아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되어지면 자기들은 지금 앞으로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아마도 염려되거나 걱정이 되어질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두 부부는 서로 이야기를 하고 돈의 일부를 딱 숨기고 나머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은밀하게 행한 것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행동한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메시지역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어찌하여 사단에게 넘어가 성령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일부를 몰래 떼어 두었느냐. 그런데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속임수를 썼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주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한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일단 먼저요,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팔아서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 자체도요, 여러분들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예? 오늘날요,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광고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되어져서 그것을 마음에 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뜻을 정해서 그래서 바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선 팔았어요. 거기까지는 잘 됐어요. 그런데 막상 이것이 현금화되어져서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들의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염려 또 등등이 아마 인간적으로 들을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을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떼어놨단 말이죠. 일부를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해서 드렸다고요. 여러분들,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 드렸잖아요. 다른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내면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그런 헌금을 드리는 걸 볼 때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야, 대단하다. 응? 정말 믿음 좋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정해내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아니야, 너 그거 너희 삶에 필요하니까 반은 너희 가지고 반만 드려라. 그랬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면 그는 너무 좋았겠죠.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생각이 사단에 의하여 속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에게 사단이 주는 마음의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네가 속였다, 네가 속았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생각이 사단에게 속았고, 그 다음에 그 속은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오늘날 성도들이 경고로 받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좀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정한 것, 그것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한 것을 임의로 내가 바꾸거나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존중이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번역한 것,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성경, 옛날 성경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면서 여러분들 거짓말과 타협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히 돈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경우가 많습니다. 참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거짓말함으로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있다면 교회 안에요, 이런 사람들 많을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죽지를 않고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속인 사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사람들이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도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통하지를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요, 감동이 없고요, 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내가 정직한가, 하나님께 내가 진실한가,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셔야 돼요. 협상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마음에 딱 분명하게 확실하게 세워져야만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거짓말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도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기도한 것이 뭐냐 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면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 결과로 응답으로 베드로에게 치유하는 능력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가 되기 위한 기도를 성령님이 시키실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만 해요.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의 그림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기도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삶의 현장 속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어요. 기도한 결과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이것을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거기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불안하죠. 날씨가 불안해요. 좀 더 햇빛 났다가 조금 있다가 막 천둥 치고 곧 비가 막 쏟아지고 정말 아침 저녁이 너무너무 다르고 이럴 때 날씨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나요.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도 그 수련의 기간이 끝나기까지 비를 멈추게 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야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성령으로 강화된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추가하셨느냐 하면 여러분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더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령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있어도 주의 천사를 보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거기서 나와서 핍박을 이기고 나와서 강력하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기 주의 사자, 이걸 누굴 말합니까? 주의 사자, 주님이 보내신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강화되어지면 천사들이 우리를 지원하고 우리에게 보내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받고 어떤 일들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요,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감옥 문을 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성경 말씀해요. 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에 써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기를. 여러분들 여기서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감옥 문을 열고 천사가 그들을 뭐 했다고요? 데리고 나왔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감옥 문을 열어놨는데도 사도들은요, 밤중이라서 잠을 잤는지 어쨌든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천사가 그들을 깨워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들이 직접적으로 사도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들, 천사들이 우리를 어디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불이 났어요. 여러분들, 불이 났을 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소방관도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천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정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게 영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날 30분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셨고,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미리 볼 수 있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명령할 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병이 고침을 받고, 또 천사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나오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정말 생생하게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영으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할 때,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 이런 기도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나면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강화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런 은혜가 이 새벽에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요 어제보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릅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돕는 천사들의 지원을 받는 복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